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하나님 베푸시는 귀한 영적 양식을 원합니다. 종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선포할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뜻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들 큰 은혜 받도록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드려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피하고 악행을 피하는 것은 그 자체 때문에도 피하기도 하지만은, 죄이기 때문에 또 악한 것이기 때문에 피하지만은, 사실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피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이제는 죄로부터 보전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는, 구원의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마음으로도 더욱 견고하게 그런 마음의 동기를 삼고 이와 같이 성령에 의해서 보존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성령에 대한 그런 태도가 옳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그분께 굉장히 무례한 그러한 스타일의 그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성령을 어떤 하나의 무슨 뭐 에너지 혹은 무슨 모든 것의 뭐 에너지 근원, 이렇게 약간 좀 살아있는 것이 아닌 어떤 비인격적 어떤 그 원칙, 뭐 거기 가만히 있는 어떤 에너지 자원, 이렇게 보는 그런 성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할 때 성령을 호출하고 원하는 걸 말할 뿐이지, 원하는 걸 요구할 뿐이지, 자기들이 성령께 순종하려는 생각은 나중 문제로 두는 것 같습니다. 성령께 순종한다는 생각보다는 전혀 오히려 정말 말도 안 되는 바 그에게 그를 마치 내 원하는 것에 의해서 그를 부리듯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성령께 능력을 구한다, 능력 주십시오 하면은, 그것도 그분께 구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성령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 혹시 좀 남아도록 하는 거 있으면 좀 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능력 구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구한다는 사실 때문에 막 어쩔 줄 모르고 그가 오히려
또 황송하게 생각하면서 빨리 빨리 줘야지 그럼 하고서 급하게 주는 이런 식으로밖에 성령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능력을 구한다면 성령이 하나님이 너무 너무 고맙게 생각하면서 아무 이유도 없이 내어주는, 이 구하는 사람이 악인이든 이 구하는 사람이 악행을 하는 사람이든 교회를 해칠 수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래서 이것은 성령을 마치 사람의 신앙생활할 때 불이도록 되어 있는, 언제든지 대기 중에 계셔서 어떤 감정은 없이 이렇게 있다가 성령 필요한데 이거 성령으로 할까? 웬만하면 성령으로 합시다. 성령으로 하자. 그럴 때 여기 성령 얼른 오세요. 그럼 가만히 무감정으로 계시다가 호출되니까 이렇게 불려가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은 그 인격인데 어떤 그분을 대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분의 어떤 말은 성령이지만 그 에너지가 그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뭔가 성령에 대해서 인식하는 그러한 그동안 공부해온 자료들이 잘못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을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설명으로 그동안 이렇게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성령은 이 땅에 성도들 안에 계셔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지키는 일을 하십니다. 그는 성도들 안에 오시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속받은 자, 그들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 가운데 그가 이 죄악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가 조명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는 세상의 죄악들을 정죄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에 나가지 않으세요. 세상과는 완전히 무관하신 분입니다. 우리 중에 계시되 세상에 속한 죄를 극명하게 우리 안에서 정죄하고 계십니다. 악행에 대한 엄격한 판정을 하시는 분이에요. 왜 그렇게 하실까? 왜 그렇게 하시냐면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과 또 많이 다른 면이 있죠. 예수님은 용서하셨어요. 당신이 짊어지셨죠. 그를 공격을 해도, 그를 모욕해도 그냥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렇게 않으세요. 성령은 정죄하십니다. 예수는 사하시고 성령은 정죄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계시지만은 우리 마음대로 돕는 분은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세상을 책망하신 분으로서 구원 받은 자들 안에서 그들의 순종을 권장하십니다. 순종을 요구하시고 기대하시고 또 순종하는 자를 더욱 도우시고, 그래도 또 순종하는 자를 또 더욱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만일 그를 순종하지 않을 때, 또 그를 거절하거나 또는 겉으로는 순종하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 마음에 성령을 이미 거부하고 있는 자, 무시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가 그 자신을 거리를 두실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계십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가 그러한 우리 안에 있는 일 중에서 성령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악행에 대해서 그는 심판의 근거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그가 정죄를 한 것은
이제 마지막 날을 위해서 쌓여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은 사람이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얼마든지 속이듯이 그분도 속일 수 있다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못 보니 하나님도 못 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흔히 하고 있는 상당히 무서운 어떤 그런 죄에 빠진 행태인데, 모든 일을 할 때 성령은 그 마음의 동기를 그리고 흐름을 보십니다. 이전에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광범위한 이러한 그 범위로 그렇게 깊이 오셔서 역사하지 않으셨다고 보여집니다, 성경적으로. 그러나 지금은 마음이 마지막 우리의 단서, 모든 죄의 가장 시발점이기 때문에 마음을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분열되고 나서 저도 경찰이니 검찰이 많이 끌려갔습니다. 가서 보면은 전에 몰랐던 걸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가면은 검찰이니 그런데 가면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잘 빠져나오게 돼 있더라고요, 시스템이. 이 검찰에 갔으니 확실히 자신 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갔다면 오산인 것입니다. 말을 교묘하게 잘 속이는 자가 잘 빠져나오도록 거기는 사람의 말을 듣는 곳이더라고요. 오히려 정직한 사람은 대단히 어색하고 대단히 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은 그렇게 쉽사리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어찌하여 내 마음에 사단의 생각이 들어있느냐,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일 빨리 가서 해라. 그는 마음속을 아십니다. 그래서 감히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에게 꾀를 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겉으로는 온전히 하더라도 그 속에는 사람의 그 괴술 있잖아요. 괴술. 슬금슬금 이렇게 평생 길러온 그 자기 어떤 숙련된 기술인데, 말의 기술. 잘하는 사람들은 이걸로 한번 한탕 해볼까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만은 사람의 괴술이 통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이제 그야말로 세상은 모든 것이 그 마음의 동기를 보고 심판하는 그 시간에 계속 다가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인격이시며 굉장히 예민하게 날카롭게 또 정확하게 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성령에 대한 그 무례함을 범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악행을 하고서 나쁜 짓을 하고서는 왜 그러냐고 그러면 자기의 변명하기 위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럴 생각은 없는데, 나도 그것은 옳지 않은 건 알지만은 성령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짜라니까요. 이런 말을 여러 번 들은 바 있습니다. 인생을 통틀어서 들은 것이 아니라 꽤 가까운 시일에 여러 번 들었어요. 전에도 원래부터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나는 그게 죄인 줄 알지만은,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게 죄인 줄 알지만은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니 할 수 없이 범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령을 범죄를 조장하시는 분으로, 악을 교사하시는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성경에 나타난 가장 성령에 대한 가장 악한 그 회방죄겠죠. 하나님을 굉장히 모욕을 드리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까. 이렇던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무례하게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그는 가만히 계시고 있다고 보이는가 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성령을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계속 보호하셔서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 손 아래서 그의 은혜 아래서 우리를 지키려고 하시는 것이니까 성령이 순종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도우시려 왔어요. 도우시려는 것은 우리는 순종하는 것으로 맞아들여야 됩니다. 성령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좀 어떻게 되면 너무 편협된 그런 관점에서만 그에게 접근하려고 하니까 옳지 않은 행동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냐고 성령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선한 말로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 더러운 말을 말고, 그러니까 무슨 그 악한 이런 어떤 그 꾀가 있는 악한 계획이 있는 말을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그런 옳지 않은 그런 것들, 또 아첨하고 또 이간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교회에서 교회에서 떠나야 된다. 교회의 아름다운 세움, 덕스러운 세움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야 하다니 그 은혜를 끼치는 말로 다 바꿔야 된다. 그 말씀드렸는데, 자, 이번 주에는 바로 지난주의 말씀을 포함하여 거룩한 언어, 더러운 언어 말고 또 그 전에 말씀드렸던 도적질, 즉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뺏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또 그런 불의한 그 앙심을 품는 그런 분노하지 말고, 또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렇게 4주 동안 한 것에 대한 오늘은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그 헬라의 본문의 말씀에 그리고라고 해서 지난주까지의 내용을 연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행할 일을 이제 이렇게 제공 명령을 해야 되는 그 행동 명령을 지시받고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자. 그런데 근심케 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근심하다. 근심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하고 얘기하면은 우리 모두 머릿속에 이거를 떠올리고 있을 것입니다. 진짜 문자 그대로 근심하는 거.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요. 어떤 걱정거리가 있는 거. 몰라, 잊어버려 하고 잠시도 잊어버릴 수 있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겠죠. 근심하다. 근데 원래 단어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훨씬 강렬한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해서 번역으로 해놓은 단어가 근심하다는 이렇게 좀 걱정하는 이런 식의 것이 되어버렸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을 주는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인지는 이 원문을 봐야 합니다. 원래의 뜻은 정말 고통, 비탄, 이런 대단히 큰 슬픔, 이런 데서 유래된 단어인데 몹시 슬프다는 말입니다. 비탄에 젖게 하다, 비통스럽게 만들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아이고 섭섭해, 안 그랬으면 좋은데 근심되는데 할 수 없지, 어떻게 잘 되겠지, 이런 수준이 아닌 거죠. 놓고 그냥 잡았다가 이거
달리 여지가 없으니까 내려놓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 괴로워서 소리를 내며 흐느끼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강렬한 마음의 아픔의 슬픔입니다. 너무 강렬해서 너무 가슴이 찢어지도록 괴로워서 흐느끼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충격으로 인한 아픔으로 인한 그렇게 엄습하는 억누르는 슬픔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그런 죄악의 행동과 그런 더러운 말, 지난주부터 계속했던 거짓말, 그다음에 이 앙심을 품는 거, 이 도적질, 그다음에 이 더러운 언어, 이런 것들은 성령을 몹시 괴롭게 하고 충격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행하는 죄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에게 더욱더 충격적이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으셨어요. 그들의 나머지 인생을 양육하시며 인도해 가시는데 그들이 이 삶을 싫습니다 하고 옛 삶을 찾아갈 때에 그는 충격을 받으시면서 대단히 비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어서 좀 특이한 사항은 죄 자체를 멀리 해야 된다, 죄 자체를 미워해야 된다는 그런 강조점이 아닌 우리가 악행을 버리려고 하는 것은 성령을 슬픔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오히려 동기는 그게 더 중요하다, 그게 먼저다. 물론 죄는 죄, 악행 그 자체인 것으로 피해야 되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거는 맞지만 먼저 생각해라, 먼저 성령을 비통케 해드리지 않게 한 거다. 나는 성령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이건 어떤 말인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부단히 모든 투자를 다 하시고 임하신 그의 결단과 그의 풍성한 사랑과 노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려내려고 어떻게든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려고 애쓰시는 주님을 배반하는 문제, 그런 문제를 지금 이 마음에 두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그야말로 인격이세요. 인격이라는 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인격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인격성, 어떤 살아있는,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지금 살아있어서 이렇게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모든 행동을 다 합니다. 감정도 있고. 그럼 나는 하나의 인격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고 죽어있는 어떤 나무 같은 것은 인격이 없는 거죠.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 반응을 안 하고. 자, 이와 같이 어떤 인격성을 말하는 건데 성경은 그분을 대할 때 항상 그것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는, 또 저는, 이건 옛날 말이죠.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저를 보지 못하고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 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식으로 또 다른 곳에서도 줄곧 이렇게 그분을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he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he, him. 그것은 이렇게 안 하고요. 그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걸 또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을 절대
절대로 어떤 물질, 어떤 에너지, 어떤 이론, 어떤 그 우주적 어떤 그 원칙의 중심, 이런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가 예수님 대신 오신 분이라는 이유에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대신하여 오셨어요. 주님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 예수님도 우리의 보혜사신 것이죠. 예수님 대신 오시는데, 예수님 완전 인격이잖아요. 그야말로 더욱더 누구보다도 더욱 완전하신 사람이시니까. 그러나 그를 대신하여 오셨는데 기계가 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기계, 무강박, 또 가만히 대기하고 계시는 그런 존재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오히려 이 땅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또 그는 찾으시는 분이에요. 성경에서 찾다는 것은 통달하다 이런 데 쓰는 말은 조사하고 관찰하고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가만히 계시지 않죠.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을 사이를 돌아다니시면서 그가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가 말씀하시고요, 또 그가 증거하시고요, 또 그는 가르치십니다. 오늘의 경우처럼 우리 모두를 모시고 또 가르치십니다. 또 그는 정죄하시고요, 또 구속받은 자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또 신자들이라고 해서 뭐든지 능숙하게 할 수 없어요. 뭐든지 좀 서툴게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그 사람의 죄가 아니죠. 성령은 그의 마음을 도우십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어서 그를 위로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고 영적인 일들이 잘 되도록 오히려 그가 도와주십니다. 인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끌려다니거나 마치 어디 우리를 위해 대기하고 계신 분으로 생각하면 완전히 잘못 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명하시고 우리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가만히 계시는 분으로 인식되게 만드는 식으로 말하는 것, 그렇게 설명하는 것, 그렇게 설계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분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감정을 갖고 계시죠. 어떤 인격적 존재가 갖고 있는 감정을. 그래서 그분은 지정의를 다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성도, 감정도, 그리고 자기 뜻도, 의지도. 하나님의 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분이 잘 알고 있다면은 이보다 더 감정이 풍부한 어떤 지성도, 의지도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없을 거예요. 또 그럼으로써 그분은 어떤 것이 그분에게 처해질 때에 그는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그에게 취급되는 하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 그는 마땅한 거기에 상당한 대응을 하실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충격받으시고 어떤 사건이 되어질 때에 그분에게 주어지는 그 느낌의 충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반응하십니다. 그는 시험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랴 그러고서 악을 범했는데 성령을 네가 시험하려 하느냐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죠? 또 사람이 못 보니 하나님도 못 보시리라고 했지만은 네가 성령을 속이느냐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은 시험도 받으시고 또 속임도 당하시고 그가 가만히 기분이 좋으실까요? 그렇지 않죠. 또 그가 저항도 당하시고 성령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저쪽은 싫어해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을 하는 자를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또 성령 모욕도 당하시고요. 그럼 아이고 싫으네, 싫어하네, 할 수 없지 뭐 그럼 가볼까, 이렇게 가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또 그는 회방당하십니다. 이게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내가 이 사람을 대적하느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따위 교회가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거기 일하고 계시던 성령이 불쾌하시지 않겠어요? 바로 이 성령에게 가해질 공격에 대해서는 일철 이만큼 가능성이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사함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근심케 할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날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내일의 얘기만 아니라 과거부터 있었어요. 이미 성신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옛날 그 신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구약 성서에서는 성령에 대한 언급이 그냥 하나님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성령을 구분해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구분해서 표현하는 것이 더욱 많아진 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그 이후부터죠. 성령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었으니까 이제는 성령의 사역에 별도의 그분의 그 어떤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지만은 과거에는 그렇게 언급이 많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그 적절치 않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태도 때문에 많이 그가 분노하시고 불쾌하시고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 안에 이렇게 앞에 나타나시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주의 종을 세우셔서 일하시는데, 주의 종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이렇게 이끌 때에 주의 종을 거부하고 반발하고 막 그걸 핍박하고 또 내쫓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 뭘 아시랴 그래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지도 모르지 그래서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좌절감은 누가 느끼실까요? 하나님이 느끼십니다. 저희가 나를 시험하고 또 나를 이렇게 도발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시험하고 또 도발을 하더라. 그들은 하나님께 한 것은 아닌데 저 종에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했다 했습니다. 또 저희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한 일이 몇 번인고, 그가 가슴 치면서 그 백성들이 거듭 하나님을 배반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셨습니다. 아픔을 느끼신 거죠. 이런 문장이 한마디인데,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상실감, 그 실망이, 속상함이. 성령을 속상하게 하면, 성령의 마음을 찢어 놓으면은 그것은 사함 받을 길이 없다 하는 사실. 과거 시대에도,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노가 따랐습니다. 이거 절대 원칙이죠. 하나님에 대한 배반, 공격, 범죄, 진노 따릅니다.
우리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은 다 용서, 무엇은 죄든 용서라고 하는 이 신학, 이 무차별하게 이 용서를 과다 포장하는 이 신학적 관념, 이것 때문에 이 원칙을 자꾸 잊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형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가 유대인들 상대로 해서 너희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렇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마치 우리에게까지 그렇게 한 것처럼 너무 확대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가 없어진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죄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악을 행한 것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보응을 받습니다. 그게 원칙인데, 자, 이렇게 과거의 구약 말씀에서도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 가장 높으신 분을 배반하였도다. 거두절미하고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또 그를 속상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진노를 예약하게 됩니다. 그들이 내게 패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 위에 쏟으며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으니. 이건 공식이에요. 또 그를 근심하게 한 결과는 뭘까요? 그의 진노죠. 그때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그 조상들이 계속 그를 시험하고 그랬다가 또 다시 그에게 범죄하고 또 그를 우롱하고 기만하고 40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하니 이제 너희가 결코 그 땅에 못 들어가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형벌로서 그가 명하셨는데 그들은 약속하신 땅에 못 들어왔습니다. 오늘날의 개념으로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은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그들의 자녀들은 천국 갔습니다. 약속한 땅에 들어갔지만은 그들은 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도 없어지지 않고요. 죄에 대한 거기에 타당한 형벌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은 당시대에 그 사람에게 주어지기도 하고 일부는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진노의 날에 또 그리고 궁극적인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구속의 진노의 날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진노의 날은 정말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가장 무서운 날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가장 기쁜 날이기도 해요. 진노의 날은 동시에 구속의 날입니다. 진노의 날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에게 임하는 날이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성령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속의 날입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 구속 이미 받았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까지 구속받은 것은 아니고 우리가 완전히 이미 법적으로는 우리 다 법적으로는 충분히 구속되었고 죄가 그리스도에게 옮겨갔습니다. 이전의 죄, 믿기 전의 죄가 또 믿어도 회개한 죄가 그리스도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육신은 아직 모릅니다.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구원이 완전히 완성이 되고 육신이 그야말로 죄를 지을 가능성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구원을 지켜야 돼요. 이 구원이 완성되는 날, 이런 의미의 구속이 완성되는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구속의 날. 동시에 심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심판을 하시는 날입니다. 내가 죄를 좀 범했는데 내가 교회를 좀 분열하고 해도 아무 일도 없더라. 나는 무슨 벼락이 떨어질 줄 알고 그랬는데 갑자기 무슨 손에 오미 오르고 이렇게 형벌이 낼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없는데 이렇게 하죠.
그날에 이룹니다. 최소한 그날에는 심판이 완성되는 날, 구속이 완성되거나 심판이 완성되는 날, 또 동시에 순종하는 성도예요. 성령을 순종하고 하며 살다가 세상적으로 뭔가 많이 잃어버린 자, 시간 잃어버리고 돈 잃어버리고 뭔가 많이 손해본 것 같은, 나는 계속 섬기고 사랑했는데, 이 사람에게는 보상의 날입니다. 상 받는 날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구속의 날이라는 것은 다른 곳에서, 로마서 같은 곳에서는 진노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회개치 않고 계속 범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는 날입니다. 로마서에 나오죠.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이 뭘 아시려 하고서 자기 마음을 닫아놓고 있지만은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숨어있는 그 마음을 대하여 그 마음의 악을 통하여, 악한 동기를 통하여 이루어진 범죄를 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신자들에게는 기다려지는 날이에요. 구원의 날, 다가오는 날. 어제보다 한 발씩 더 가까워졌구나. 그날,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이 옛날 예수 믿을 때보다 훨씬 몇 년 더 가까워졌구나. 10년 더 가까워졌구나.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 하루 더 가까워졌구나. 그날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은 주의 날, 또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의 날. 그날은 어떨까요? 저 같은 사람, 목회하는 사람, 옛날 사도들이 그랬듯이 저에게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들이 순종하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드러나는 날이잖아요. 저한테는 기대가 큰 날이죠. 성도들이 주께 보여주고, 나는 무서워서 딱 바짝 엎드려서 고개를 못 들겠지만은 기대를 하죠.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기뻐받을, 성도들에 대해서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어도 오늘은 수고를 하며 불만 없이, 반대하고 미움을 당해도 명령하고, 싫어하고 고발 고소를 당해도 경고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헛되지, 내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의 이런 만들어감, 세워지면은 악한 원수가 역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용서,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어요. 어떤 자는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여러 말씀에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사단에게 내어줬으니 육신은 멸하고 육신은 망하지만은 영은 살아나는구나, 이렇게 임의로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한글 번역된 것으로 한글 이렇게 써, 이렇게 그냥 추정해가지고 해석을 해서 선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본문은 바로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 무슨 뜻이냐면은 내어주다, 저 사람은 아예 내어줘라. 이것은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 선고예요. 즉 신자를 출교시킨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보낸 것입니다. 왜 내보내요?
내보냄으로써 더 이상 교회를 괴롭히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의 영역인 세상의 체제 속으로 그냥 밀어냄으로써 최소한 교회는 더 이상 괴롭힘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말하는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육신은 멸하고, 이 죄에 대한 징벌입니다. 그 사람의 죄에 대한 징벌, 육신은 멸하고, 그가 질병이 돋아서 그냥 병으로 알아서 사경을 헤매든지 혹은 죽음을 당함으로써 이 사람은 더 이상 교회를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싶어도. 이것이 바로 육신은 멸하고에 해당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한다. 그래도 영혼은 좀 구원되겠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이 사람이 회개치 않고 순종하는 바로 이런 사람은 어차피 진노의 날에 무서운 형벌을 예약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이 형벌은 아직 살아있고 여기 땅에 있는 동안에 출교를 당하거나 질병을 얻거나 죽음을 당함으로써 교회에 악을 끼치는 일을 이제 멈추게 된다면은 그나마 다행이다. 아주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은 그나마 이 사람은 주 예수의 날에, 마지막 날 진노의 날에 구원받을 가능성은 이만큼 미세하게나마 더 많지 않겠느냐. 이 말은 문자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약간 냉소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요. 바로 이 말씀이요.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교회에 악을 끼치지 않는 것이, 악을 끼치고 싶어도 못하도록 차라리 막아두는 것이 그 사람의 영혼에는, 그 사람이 영혼이 받아야 될 형벌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본인에게는 심판을 받기에 조금 유리하지 않겠느냐. 형벌을 받아야 될 형벌의 숫자가, 형벌의 크기가 조금 줄지 않겠느냐. 혹시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조금 이만큼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교회에 악을 끼칠 것을 막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도 이미 봤는데, 성령은 인치시로 오셨습니다. 그가 우리 오셔서 인치신 것은 바로 인치시로 왔다기보다 우리를 보존하시기 오셨는데, 그가 오셔서 인치십니다. 인치신다는 건 뭐냐면은 구원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공적 약속이에요. 우리 구속받았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하셨지만은 아직은 우리의 육신은 죄를 범할 가능성이 너무 많고, 육신이 떠날 때 완전히 그날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가 인치시는데, 그가 인치신 받은 자들은, 진짜 인치심한 자들은 절대적으로 보존이 됩니다. 이 인친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떤 문서 같은데, 편지 같은 데다 촌농을 붓고, 그 다음에 촌농이 녹기 전에 자기 반지, 큼직한 반지로 인을 찍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편지가 전해지거나 문서가 전해지면은 저쪽에서 그 볼 때 봉해진 그 편지가 있는데, 보니까 왕의 도장이 찍혀 있어요. 이것은 왕이나 다름없다. 임금의 편지다. 그래서 함부로 하지 못하고, 여기에는 진정성, 이 편지의 이 진정성이다. 이거 왕의 것이다. 이게 확인이 됩니다. 진정성, 왕의 것. 그리고 소유자의, 이것을 보낸 자의 소유라는 것이 공적으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인치시는 것은 마음에 그가 인을 치시는 것인데,
그분의 소유라는 것을 공적으로 그가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전을 보장합니다. 내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거에서 완전히 떠나는 거죠. 완전히 구원받은 거죠. 왜냐하면 인쳤으니까. 인친 것은 안전을 보장합니다. 누가 있어서 저 영혼을 망치려고 해도 망쳐지질 않아요. 그 침투해가지고 망해보려고 하려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왕의 인침을 받았는데 거기 가서 네가 왕의 아들이냐, 네가 아들이냐, 탁 까불어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손을 못 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가 완전히 자기 소유로 이제 하늘에 올리실 때까지 보호하실 것입니다. 인침은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다면 날 천국에 오르도록 그가 이끄시는구나. 법적 선언이에요. 그거는 인치시는 것은 그가 반드시 오리라 하는 것으로서, 오늘날에 우리가 무슨 어떤 사업할 때 계약금 내잖아요. 물건을 사거나 할 때 계약금과 같은 것입니다. 계약금 내면은 살까 말까, 이거 살까 말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계약금 냅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이거는 사러 오겠습니다요. 이게 살까 말까, 나 안 살 거지만 그냥 계약금 내자. 뭐 이렇게 약간 좀 이치가 안 맞는 일도 하지만은 큼직한 이거 계약금을 낸다면은 반드시 온다고 봐야 됩니다. 성령이 인치신 것은 그가 저당을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당을, 전체 지불금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의 신부라, 나의 정혼자라, 버리지 않고 분명히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마지막 날까지 지키려고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지키려고 그가 힘을 다하시고 구속된 사실에 대해서 보증하고 계시는데, 그의 보증은 언제까지 진행돼요? 우리를 하늘로 불려 올릴 때까지, 주의 날에까지, 구속의 날까지, 심판의 날까지 그가 돌보시는 것입니다. 보장하시는 거죠. 그런데 본문은 묻습니다. 본문에서 이 사도는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 분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인치시는 분을 상처를 줄 수 있느냐? 어떻게 그분에게 상처를 드리느냐? 어떻게 그분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가 비통하게 해드릴 수 있느냐? 그는 보혜사 하시거든요. 한자로는 지킬다, 지키는 분이에요. 보혜, 은혜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끝까지 내가 지켜준다. 지키신 분으로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변화하시고, 우리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우리의 구원에 보증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분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치신 분을 비통하게 할 수 있느냐? 너에게 대책이라도 있다는 것이냐? 우리는 그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삶은 매일 감사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 감사하는 인생입니다. 그를 근심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또 죄에 대한 경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분 자체가 슬프게 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그가 안전하게 하셨다. 그가 안전하게 우리를 구원을 정말 확보해서 그가 안전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배반할 때 그를 슬프게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지,
죄 자체를 싫어하신대. 하나님이 싫어하신대. 그게 문제가 아닌 거죠. 도리 그분을 좌절케 하지 않도록 사랑해 주시고 오늘 베푸신 분을 좌절치 않게 해야 된다. 그를 배반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그를 슬프게 충격받으시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은 교회의 사랑과 연합을 해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가 우실 수 있어요. 흐느껴 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지만은 거짓말을 하고 서로 거짓말에 난무하고 그 다음에 앙심을 품고 복수하려는 이런 분노들, 또 도적질하는 것들, 또 타락한 더러운 말로 교회의 그 아름다운 세워짐을 무너뜨리는 자들을 보실 때 흐느껴 우신다는 거예요. 왜 우세요? 상처받으셔서 너무 해서 하니까, 저들이 너무 매정하니까, 신자라고 그러고서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악행을 하고 교회 안에서 더러운 말을 계속하고 교회 분열시키고 행복을 빼앗고 하는 데 대해서, 사랑의 연합을 파괴하는 데 대해서 여기는 자꾸 많은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연합을 자꾸 해서 은혜로 세워가는데 여기에 불행을 집어넣고 행복을 빼앗는 것. 우리 찬양 중에도 그거 있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가사가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만 이거 있죠. 이 찬양할 때 나는 그것이 보통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가장 받은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예배하는 자로 너는 정해 주신 거, 허락해 주신 거, 이 행복을 빼앗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자체를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나는 싫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하나님 찬양한다는 기쁨이 무산되고 망가진다는 것이 너무 슬픈 거죠. 성령을 비통하게 하면은 그분의 소멸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못난 그 다섯 처녀들이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니네 기름 좀 주어 하고 마지막에 졸라댔지만은 불은 꺼져가고 있습니다. 소멸되는 거예요. 불 꺼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소멸. 우리가 성령을 배반하면은 그분의 소멸을 갖고 올 수 있는데, 그분이 소멸되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지원하시던 그 능력이 상실되고 우리에게 열려있는 축복이 문이 닫혀요. 어떤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범죄하고 이상하게 교회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려고 하고 싶은데 섬길 수가 없어요. 닫혀버렸어. 이상하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게 됐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섬길 수가 없어요. 성령 소멸돼서 그래요. 교회의 연합을 해치지 말아야 되는 우리의 세우는 임무, 주의 교회를 세우는 임무, 연합하여서 이것을 지도하시는 성령을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성령은 열심히 우리를 세우려고 하시죠. 교회를 감동하셔서 은혜롭고 거룩하게 세우려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 말씀에도 있고 또 4장 말씀에도,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어떻게든 지키고 인쳐서 저들의 완전한 구원으로 이끄시려는 우리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 속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바르시고 우리의 그런 미련하고 또 무지했던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잘 모시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연합으로 하나 되게 하고 주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지는 데 열심을 다하시는 성령을 비통에 빠뜨리지 않겠습니다. 순종할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나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영광의 모든 제목이 될 것입니다. 영광 드림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한 많은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미련하였고 주께 무례하였고 정말 주께 해서는 안 되는 우리의 모든 그런 악한 행위들 다 용서해 주십시고, 우리의 악한 동기들 하나님 정말로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듣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도와주시고 정말 그들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다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을 정말 겸손하게 또 모든 사랑을 다해 모시는 우리 심령의 변화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모욕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인치신 우리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는데 여기 가사에 보면 창조하신 우리의 모습이 타락해서 깨졌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가 회복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도록 그가 창조하세요. 빚이십니다. 우리 성령을 앞서거나 성령을 거역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령에 순종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